네, 할렐루야. 네, 추운 일기 가운데 오늘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성례 주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가정하에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내일 끝이 납니다. 내일 여러분들의 삶이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 저녁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드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네, 보통은 사랑하는 가족과 그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은 바쁘다고, 딸은 애 때문에 바쁘다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시고 또 모든 준비가 되자 제자들과 함께 한 방에 한 13명이서 둘러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얼마나 고대하셨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때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은 가족과의 식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식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떡, 빵 조금 조가리 하나, 그리고 포도주 잔, 이 컵도 아니고 요만한 거에 포도주스 이거 하나 드릴 텐데요. 이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것은 이 간식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는 만찬, 식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식사를 아무나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식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식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누구와 식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와 식사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이 식사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유월절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양을 잡고 그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들고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이어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제자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과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관은 마리아나 요셉이나 동생들, 그들이 가족 이상으로 더 중요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겼다. 이게 예수님의 가족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가족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혈육으로 어떻게든지 맺어지면 그게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요, 또 우리 서로가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최후의 만찬을 준비시키면서 제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 전에 식사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특별히 이번 성찬은 예수님이 이 성찬에 대한 얼마나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셨는지, 사모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예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정말 다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입장과 거기에 그냥 초대받아서 참여하는 우리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보다는 나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초대에 내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월절이 성찬을 통해 완성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그 절기는 무엇이었죠?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때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오래된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이 곧 다가올 것이니 양을 잡아서, 혹이라도 한 마리의 양이 부족하면 그 양을 다 구입할 수 없으면 이웃끼리 함께 나눠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 입구의 현관문에 다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전역을 덮었어요. 그래서 장자나 첫 새끼가 그 죽음의 사자 앞에서 다 죽어가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것을 보고, 그 피를 보고 패스. 이지 패스. 있네? 패스였어요. 이것이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우리가 월담하다, 월남하다. 그래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유월절이 더 패스오버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누룩이 없는, 맛이 없는 떡을 먹어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때 먹었던 그 고난, 받았던 그 고난을 기념하면서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누룩이 없는, 달지 않은, 맛이 없는, 그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해 준 그 피,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그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그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떡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요,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나눠주신 것으로 끝이 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먼저 잔을 나눠주시고 다시 떡을 나눠주시고 다시 잔을 나눠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셨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도 또 무엇을 가졌어요? 잔을 가졌어요. 이게 독특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맨 먼저 드신 그 잔은 유월절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 예식 가운데 한 가지 더 부여하신 것이 있는데, 최후의 만찬을 통해 유월절이 완성되고 또 유월절과의 작별을 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꼭 챙겨야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성경과 주보예요. 성경과 주보는 예배를 드리러 들어올 때 꼭 지참해야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많이 있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떡을 다시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뭘 얘기하냐면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지고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할 필요가 없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즐기는 유대인의 최대 절기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 사탄의 폭정으로부터 구해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월절은 완성이 되고 유월절과 작별을 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떡과 잔 대신에 자신의 몸이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새로운 예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자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을 종결시킨 거예요. 유월절을 완성시킨 거예요. 오늘 이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기록이 누가복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후의 만찬이 성찬이 되다.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이제 성찬으로 제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찬도 먹을 찬자입니다. 거룩한 먹음이라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는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에게 흘러나오는
세워진 전형적인 형식이 있었어요. 또 그 형식에 따라서 그 유월절 행사가 진행이 가정별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행사에는 가족의 대표가 어른이 사회를 보면서 인도를 해가는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에도 그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사회를 보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떡을 들어 말씀하시고 또 잔을 들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해진 대본에는 없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떡을 드시고 난 후에 이 떡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조가리 떡이 아닙니다. 조각떡이 아닙니다. 큰 바게트처럼 큰 묶음의 큰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떡을 떼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살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거 돌출 행동 아닙니까? 전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발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녁을 드신 후에 잔을 드셨습니다. 이 잔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은 먹기 좋게 조그맣게 만들어진 거지만 어떻게 보면 큰 잔이었을 것입니다. 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시고 혹은 돌아가면서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떡도 함께 찢어서 나눠서 주고 잔도 함께 돌아가면서 마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돌출 행동을 보고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나 또 알게 되었겠죠.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찢기신 그 살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그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대속적이고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서 마지막 식사는 너무 중요한 식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마지막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은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이 귀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성찬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했습니다. 이 떡을 먹는 거 무슨 뜻일까? 잔을 마시는 것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도 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징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같은 경우에는 기념서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복음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칼빈은 이것은 영적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기도를 할 때, 감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 감사 기도할 때 영적으로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는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죠. 근데 천주교와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떡을 들고 기도할 때에 직접 예수님의 살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잔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잔이 그 포도주가 직접 예수님의 피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주장을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몸으로 되었다. 그래서 화채설. 이것은 어이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상징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 잔을 떡을 대할 때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과 잔을 마시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경험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떡과 잔을 대함으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단순한 기념과 상징으로 멈추지 않고 이것을 대함으로써 계속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평생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순간만 오늘 성찬 대하니까 오늘 감격해야지, 오늘 감사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눈물을 흘려야지, 어떻게 든 눈물을 짜낼까? 짜내는 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눈물이 중요하고요. 오늘 한순간만 오늘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야지, 오늘 이런 자세보다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공적인 예배는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한 주일의 첫 날이니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해야지,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 공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첫 단추를 담그는 것이지,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것 잘해야지, 오늘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그 감격과 감사가 이어지도록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의도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